사랑의 힘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찬송할까요?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들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를까요? 405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405장 우리 아버지께 드립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붉으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붉으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아멘. 자,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에요. 주일 오후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합독을 할까요? 저와 함께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다뤄지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다뤄지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 하나를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은 성경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귀하게 쓰임 받았던 100%의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성경 속에 등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모세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버려졌죠. 그렇죠?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더 이상 남자 아이들을 낳아 키울 수가 없었죠. 낳으면 다 죽였으니까 어느 정도 키우다가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이제 내려다 놓게 됐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 목욕하러 나왔던 그 파라오의 딸, 공주죠.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아서 이후로 당대 최고의 인류 국가였던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성장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또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시 왕족들에게 필수 과목으로 배워졌던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말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을 알아야 신하들과 백성들을 이해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말로. 그래서 수사학을 반드시 배워야만 했어요.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만 철이 들고 동족을 구하겠다는 마음에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이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치는 목자로 40년간을 또 보내게 됐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를 알아보는 분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알아보셨죠. 그래서 시내 산으로 불러 거기서 그를 만나셨던 거죠. 그런 이후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런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죠.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부분들을 아셨기에 시내 산으로 그를 불러서 그를 만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는 철저하게 훈련받았고요, 연단받았고요, 시험받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셨듯이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들여보내가지고 철저하게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겸손함이었어요. 겸손함.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고받았던 대화 속에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는 말 못하는 사람.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는 실질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왕자로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할 줄 아는 사람. 단순히 그냥 말 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뭐 감동시키고 뭐 이해시키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난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죠. 다 내려놨다는 얘기죠. 겸손해졌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알아보셨고요. 그런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용하려고. 그런 그를 사용하려고 찾아오셨고요. 이런 예를 볼 때 겸손, 곧 자신을 낮추고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 세번역으로 번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해요. 좀 더 풀어서 해석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개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세번역도 이 구절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이 구절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겸손해요. 겸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조적인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번역서들이요, 대부분의 번역서들이 4절과 5절이 나누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원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봤었죠. 2절과 3절이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었다.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번역할 때 이 가르를 빼놨어요. 근데 4절과 5절도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이 가르라고 하는 번역을 빼놨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4절과 5절이 독립된 구절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가르, 왜냐하면 이란 걸로 접속사가 들어가면서 4절과 5절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따로따로 보면 안 된다는 그런 그 말씀. 4절 말씀을 원어 그대로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세번역어로 번역되어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각자 자기 자신의 행위를 검사해야 된다. 그때 그는 그 자신에 대해 자랑할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직역이 된다고 할까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이에요. 4절의 말씀. 그러니까 스스로를 살펴볼 때 자랑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자랑거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일 뿐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사는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당시 이런 말씀을 하는 것 보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다른 신도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누군가가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 자랑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면 다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자랑하면 비교당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완곡하게 표현하면 못난이죠, 못난이. 왜? 내가 나를 자랑하면 비교당한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우쭐해 하는 거죠. 우쭐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위,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낫단 말이에요. 이걸 자랑하는 거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 너보다 나, 이런 얘기예요. 나는 너보다 나,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교되면 나는 너보다 나 하면 나는 높아지지만 비교당한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다른 신도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위협하며 또 갈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벽을. 나 너보다 나. 이런 게 점점 많아지고 강하면 강할수록 그 높이는 점점 높아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쌓여져서 참된 성도 간의 관계, 교회를 통해서 한 몸 됐다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형성이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통해 한 몸 됐다고 하는데 성도들 간에 이런 관계들이 있게 되면 그 한 몸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에 대견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네, 나의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능력이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골고루 다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데 누구에게는 없는 게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있는 게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볼 때 참 내가 대견스러워요.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보니까 참 내가 대견스러워. 내가 자랑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나의 자부심, 나의 자랑거리, 나를 대견하게 여길 수 있는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야, 누구는 그런데 나는 안 그러네.
나한테 이게 있네? 누구를 보니까 나한테 뭐가 더 낫네? 이렇게 비교해서 얻어지는 대견함, 자랑거리, 이런 거는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대견해 여기고 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선한 것이 될 때는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비교해 보았을 때예요. 즉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에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합당할 때에는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또 말씀의 순종함이 확인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스스로를 대견해하고 자랑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건 그건 악한 겁니다.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한다면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5절에 설명을 하셨죠. 즉 사람은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각자 스스로 져야 할 몫의 짐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짐지는 것으로 끝나야지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그 사람에게 그것으로 짐을 지우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짐을 지는 거지 비교당함으로 말미암아 짐을 지우게 되는, 부담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별로 나타나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높지만 누구는 낮을 수 있어요. 누구는 크지만 누구는 작을 수 있고요. 누구는 많지만 누구는 적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큽니까? 누구 한 사람이 다 크냐 말이에요. 다 많아요? 다 좋은 것만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나한테는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차로 인하여 져야 하는 짐, 스스로 지는 짐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당하면 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교당하는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게 된다니까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이러는 순간부터 그에게 짐을 지우게 됩니다.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간에 스스로 져야 할 몫의 짐이 있을 뿐이지 비교당함으로 말미암아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지지 말아야 할 짐까지 지우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 보게 얼마나 많이 비교하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많이 비교를 해요. 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하는지 몰라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쟁 사회거든요. 경쟁.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빌리면 이건 난리가 나잖아요. 대견할 수가 없죠. 그러는 가운데 더 나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그런 경쟁을 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이건 정말 비참해지는 거죠. 이런 세상이고 이런 사회다 보니까 비교 아닌 비교를 너무나도 많이 당해요. 너무나도 많이 당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른 데서는 몰라도, 다른 데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자랑하고 대견히 여기는 이런 모습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제일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는 분 있나요, 혹시? 난 누군가가 자꾸 비교당하는 그런 거 혹시 없어요? 그런 거 느끼진 않나요? 그럴진데 제일교회 신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직 우리는 그저 겸손할 따름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랑을 하고 내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남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려고 그래요? 내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때도 김집사는 그런데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대견하기 위해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군가에게 다 주지 않으셨어요.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져야 할 몫의 짐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비교당하는 순간부터 그 누군가에게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짐을 지으면 나는 안 그렇잖아요. 나는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나를 높이게 되고 내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고, 내가 그런 것이 크고 높으면 높을수록 비교당한 상대방은 짐만 자꾸 지워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춥시다. 말씀드린 대로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자랑합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서 나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 말씀 받잖아요. 종이라고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무익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게 있고 할 수가 있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보탬이나 될 게 있어요? 있으면 뭐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한 일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 전능자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 앞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보탬이 될 게 있다고. 정말 우리는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뭐 자랑할 게 있다고 그렇게 남과 비교해서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뭐 그럽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진데 여러분, 올 한 해도 겸손합시다. 그저 겸손해야 돼요. 내 스스로도 자랑할 것이 있거들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십시오. 내 옆에 앞뒤에 앉아있는 누구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세요.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올 한 해도 겸손한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